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며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축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무언가를 추구하는 가치, 그래서 두드러진 한쪽 면만이 그 가치 가운데 보여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동시에 그 반대편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곧 양면성, 양면이 서로 맞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념이 굳은 사람은 완고한 이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유연한 생각을 한다고 하는 이 사람이 우유부단함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끊고 맺음이 정확한 사람, 확실한 사람이 냉정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열정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며 그 삶과 그 가치와 맞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어떤 양면성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어떤 하나의 가치가 하나의 좋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항상성을 가지고 유지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전혀 다른 가치, 반대면을 보여주는, 변형되는, 왜곡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굳은 신념이 완고함으로 변형이 되어버릴까요? 왜 내 유연한 생각이 우유부단함으로 왜곡되는 걸까요? 왜 끊고 맺음의 이 확실함이 왜 냉정한 것처럼 그렇게 뒤바뀌어 버릴까요? 왜 욕심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나의 삶이 왜 열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것만 고집하기 때문이죠. 그것만, 그 가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치만을 지나치게 고집할 때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아니,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결정한 그것은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지나친 고집이 그 사람을 완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이리 바꾸고 저리 바뀔 수 있는 원칙과 원리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그것만을 고집하니까 원리와 원칙이 깨어지고 우유부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시편의 말씀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했으니까 확실하게 결단해야, 다짐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심한 고집 때문에 그 사람이 냉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집이 고정관념이 되고 편견이 되어지고 내가 가진 선입관이 되어져서 그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물을 바라봅니다. 사건을 판단합니다. 고정된 사고 패턴으로 일들을 처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정된 사고방식, 닫힌 사고, 독단적 신념, 한계된 시각이 다 같은 맥락의 상황이고 그 상황들을 그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지극히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 제한되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참으로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생각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대화, 소통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늘 경계하며 다짐하며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굳어지지 않았는가를 항상 나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으로 굳어지지 말고 주여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늘 주여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좀 그러한 고집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그 결말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합니다. 여러분, 이 인물은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인데요, 추측컨대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현절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또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의 하나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시며 제자가 스승 되신 예수님 자신을 따라가게 하는 것, 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죠. 사람을 세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세울 때 공동체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워진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사역이 잘 되기도 하고, 세워진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리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힘은 힘대로 쏟고 열심을 다하는데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모든 전력 에너지를 다 제자를 세우는데 예수님께서 쏟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데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다시 돌입하고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전적으로 그곳에 에너지를 다 투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원칙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곧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3원칙을 가지고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며 은혜 가운데 부르시며 응답한 자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 전날, 그 전날 어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예수님이 지나가는 광경을 바라보며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이 소리를 세례 요한과 함께 들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듣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쫓아 나섭니다. 그 말씀이 1장 38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2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중 한 명의 이름이 안드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을 만났다,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처음에는 랍비여,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말했다가 이제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메시아를 따라가자라고 말하니까 선생님으로부터 메시아로 알아보는 삶의 전환된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데리고 온 시몬,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덧붙여주고 따르게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있었던 그날부터 하루가 지난 다음 날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에는요,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직접 예수님께서 만나서 빌립을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이 응답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무난하게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데요,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어떠합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안드레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서 제자가 되었는데, 이 안드레와 베드로의 같은 동네 벳세다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안드레와 베드로를 보면서 그것의 배경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중요한 배경과 그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을 내가 따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동의, 그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전날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불렀던 것처럼 이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르는 빌립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불렀겠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함께 따르자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전날과 조금 다른 모습이 있다면 안드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따라가자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오늘 빌립은 자기가 알고 있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긴 부연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45절 말씀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라면서 그렇냐고, 정말로 그 사람을 만났냐고, 율법에 기록된 선지자 여러 명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만났냐고, 나도 따라가고 싶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빌립도 알고 아마 안드레, 베드로도 알았을 것 같은데 이 전날 그리고 오늘 이 빌립은 예수님의 부름에 쉽게 동의한 것 같은데 나다나엘은 설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이라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잘 설명한 것 같은데 무엇이 부족했는지 잘 설득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45절을 다시 보면 첫 번째,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라는 존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대로 내가 지금 그 존재를 만나고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럼 그렇듯이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설교할 때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키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그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의 성취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은 이러합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는 겁니다. 모세만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록했던 것이 아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록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낳고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내가 그이 바로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설명도 잘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직접적으로 밝힙니다.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라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 정보도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알려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나다나엘이 46절과 같이 반응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마지막 하나가 지금 걸려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모세의 율법을 따라 설명했던 것도 좋았고 선지자의 기록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설명도 좋았고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도 괜찮았는데 마지막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과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나다나엘의 생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가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바로 베들레헴에 바로 거기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지식을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빌립이 말하는 것과 지금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이 연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지금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어쩌면 따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 이 지식에 대해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 빌립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했던 그 말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또 다른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 맞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전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자란 곳이 바로 나사렛이기 때문에 고향이 두 개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정황을 이들이 다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속에 나다나엘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각이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날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가 걸리는 겁니다. 위에 건 다 맞는데 마지막 하나가 지금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 하나가 걸리는데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만 걸리니까 그러나 감수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따를 수 있을까요? 조금 불편해도 이 하나가 걸리니까 감수하고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감수하고 여러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가 안 맞지만 사실 맞지 않는 그 하나가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열쇠를 비교해보면 이 자물쇠 열쇠니 열쇠, 다른 열쇠가 마지막 끝에 한 부분만 달라도 그럼 열 수가 없는 것처럼 작은 한 부분이 다르지만 전체가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나다나엘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서 열리지 않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없이 완고함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다나엘의 이 완고함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하여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4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나다나엘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아멘. 그럼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럼 나다나엘의 고백이 위대한 것은 예수님을, 보이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그 예수님, 초라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는 대단한 고백,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다나엘의 이 고정관념, 편견, 선입관, 고정된 사고 패턴, 고정된 사고 방식, 닫힌 사고, 한계된 시각이 열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읽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메시아에 대한 박사가 나타나서 설명해 준 적이 없지요.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야기,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누군가가 들려준 적이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임해서 설명해 준 적도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고집하고 완고하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어떻게 풀리게 되었을까요? 그럼 나다나엘의 비꼬는 듯한 말투입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 너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고집스럽게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그래도 잘하는 것은 이 기분 나쁜 말을 듣고서도 참았다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다음과 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뜻밖의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빌립이 조목조목 설명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46절에
나다나엘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다는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먼저 보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48절에 깜짝 놀란 나다나엘의 그 반응의 말에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보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와서 보라는 말은 율법적인 논리보다 역사적으로 성육신 눈에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실체를 너의 눈으로 목도해 보라라는 말입니다. 직접 보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으로, 생각으로, 율법적 논리로 추론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눈으로 직접 보라는 말입니다. 직접 예수를 목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정된 자기만의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십니다.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신을 먼저 아시는 곧 특별한 그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월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접 예수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굳었던 생각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 나다나엘,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이유는 그 배경은 이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 무화과 나무, 큰 잎을 하고 있는 이 나무 밑에서 그늘진 나무 아래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듣고 묵상했던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가 그 속에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속 깊은 따뜻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보시고 그를 바라보며 찾아오는 그에게 만나시며 직접 그의 속마음이 어떠한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과의 직접 만남의 경험을 통하여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된 생각이 흔들려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 구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서 보라고 하는 이 예수님과의 직접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직접 만남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간접적인 지식과 정보, 그 고집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만난 겁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오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흔들고 믿음의 고백에,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찬송가 96장에 대한 설명이 담긴 글을 제가 보았는데요, 찬송가 96장의 제목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작사가를 보니까 청주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한국명 민로아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기쁜 소식을, 곧 복음을 이 한국 땅에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을 밟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닌 나쁜 소식이 연속되는 겁니다. 어렵게 얻었던 첫째 아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1년 뒤에 둘째 아들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드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 아내는 38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도 데려가 버렸습니다. 낯설고 척박한 조선 땅에서 그나마 함께 의지하고 기도했던 그 가족, 그 소중한 가족의 죽음은 이런 민노아 선교사님을 절망으로 빠뜨리기에, 인도하기에 충분합니다.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절망하기에 완전하고도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절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낭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빈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희망으로 갈 수 있는 논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이 선교사님만 아는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가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찬송가 96장인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론과 논리, 그것이 충분히 고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제가 제 삶의 형편이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믿을 수 없고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고 그냥 이렇게 제 삶 가운데 가두어져서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라고 고집을 피울 수 있지만, 선교의 현장에서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만났던 선교사님은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경험을 통하여 그 경험이 절망이라고 하는 고정된 생각을 흔들어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게 하고 진짜 예수님을 고백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와서 보아야 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교회에 오지 않아도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 오지 않아도 충분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나 혼자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이론들이 여러분 넘쳐납니까? 꼭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꼭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해야, 꼭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세상에 수많이 펼쳐질 수 있는 기회와 여건들이 많이 있고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더 좋은 정보, 더 고차원적인 지식을, 더 좋은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데 뭐하러 교회에 옵니까? 이는 충분히 그 이론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조목조목 다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와서 보아야 합니다. 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와서 직접 보십시오. 직접 교회에 와서 직접 예배를 드리십시오. 직접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십시오. 직접 목이 터져라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주님께 직접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며 살아갔고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나를 세밀하게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접 와서 예수를 찾고 내가 주님을 만나러 왔지만 주님이 나를 먼저 만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와서 보라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